할렐루야. 오늘도 이곳에 오신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주님의 그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주 앞에 기도하면서 찬양하며 나아갈 텐데요.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주님, 이 혼란스러운 세상 가운데 우리가 다른 것 의지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주인 되어 주시고 우리의 삶의 등불 되어 주시고 우리의 삶의 길이 되어 주시는 그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오직 그 주님의 말씀에만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날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나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주님 앞에 간절함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이곳으로 불러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너무나도 혼란스럽고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것이 진리인지 무엇이 정답인지 알지 못하고 그저 아버지 세상이 이야기하는 대로 우리가 흘러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오직 주님만을 붙들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주인 되어 주시고 우리 삶의 전부가 되어 주시고 우리 삶의 길이 되어 주시는 그 주님만을 붙들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방법에 아버지 하나님 유혹되지 않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고 날마다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 나에게 선한 길로 이끌어 주시는 그 주님만을 붙들고 나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기를 원하오니 오직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오니 나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시간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선한 길로 이끌어 주시는 그 주님 앞에 함께 기쁨으로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언제나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 앞에 우리 마음 다해서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즐거운
주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사랑과 진리에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내가 걸어갈 때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이 시간 우리 교회 공동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고물가와 청년 실업, 자영업 위기 등의 서민 경제를 위한 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유진벨 비전센터 공사가 순적하게 마무리되고 지역을 섬기는 비전이 이루어지는 공간이 되도록 우리 교회가 후원하는 카자흐스탄 침키트 제1장로교회 성도들이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통해 전도의 열매를 맺고 다음 세대가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이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그 혼란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처해 있는 이 나라를 기억하여 주사 고물가와 청년 실업, 자영업 위기 등의 서민 경제를 위한 대책이 하루속히 마련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이 살기 좋은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유진별 비전센터가 공사 중에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막바지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 모든 공사가 순적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지역을 섬기는 주님의 그 귀한 비전이 그 유진별 비전센터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교회가 후원하고 있는 치케트 제일장로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도들이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통하여서 전도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복음을 들고 세상을 나아갈 때마다 듣는 사람들이 상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전도의 열매가 맺혀지게 해주시고, 오직 다음 세대가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주님의 그 귀한 은혜가 가득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의 이름이 아름다우니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하나님 아버지, 어리석고 부족한 저희들, 세상에 살면서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사로잡혀 교만하고 불순종하였으며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여 칭찬받기를 즐거워하였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을 믿음 없다 정죄하며 사랑하지 아니하였고, 하나님보다 저희들의 생각과 경험을 앞세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죄악된 삶을 살았습니다. 저희들의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저희 나라 대한민국의 주인 되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나라,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 믿음의 성도들이 기도하게 하옵소서. 믿음 위에 흔들리지 아니하는 나라가 되도록 기도하게 하옵소서. 또한 저희 양림교회 청년들이 다음 주 6월 24일부터 7월 3일까지 미국 비전 트립을 떠납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시편 121편 3절 말씀처럼 모든 여정을 주님 동행하여 주셔서 안전하게 다녀올 수 있도록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미국 비전 트립을 통하여 유진벨 선교사님의 선교 사명을 보고 배워서 유진벨 선교사님처럼 선교의 비전을 품은 청년들이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솔하는 목사님들과 장로님, 그리고 모든 일정 가운데 도움의 손길로 주의 은혜를 나누는 이들에게도 주의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복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김현준 임 목사님 구역 식구 돌보기라는 주제로 말씀을 증거하실 때 성령의 강권하심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케 하시며 듣는 저희들에게는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로 성결하고 화평하며 관용과 양순함으로 모이기에 힘쓰게 하시고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으며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는 구역 모임이 되게 하옵소서. 마음을 힘들게 하고 불편하게 하며 불평과 불만으로 모임을 폐하는 이들까지도 품어 하나님의 지상 명령인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을 실천하기 원합니다. 기도하며 인내함으로 구역장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지혜와 총명함으로 주의 뜻을 이루는 구역장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주님, 저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셔서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는 강주 양림교회 성도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는 다드림 찬양대와 시원 찬양대의 찬양을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히브리서 13장 15절 말씀에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하셨사오니 양님의 모든 성도들이 삶 속에서 찬양을 통하여 예수님을 증언하는 입술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은혜와 기쁨으로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저희 양림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말에 실수가 없게 하사 온전한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옵시고 주께서 저희 마음을 인도하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가 들어가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저희들의 삶의 주인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여 우리 기도 들으사 기억하시고 자비와 평화 내려주소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찬하게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평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물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올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아래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오늘 제가 강의한다고 강의 잘하는 소문이 나서 CTS에서 촬영하고 오신 것이 아니고 새 양림 교회가 너무 사이좋게 잘 지낸다고 어떻게 이렇게 잘 지낼 수 있는가. 그래서 오늘 새 양림교회 모두 다 목사님들 인터뷰하고 또 이렇게 촬영하러 오셨어요. 그런 줄 아시기 바랍니다. 또 착각하실까 봐 우리 목사님이 되게 강의를 잘해서 이렇게 서울까지 소문이 나가지고 촬영 오는 줄 알고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저희들이 이제 베베학교, 왜 베베학교인 줄 아세요? 베베라고 하는 사람을 롤 모델로 해서 우리가 구역장이 되어서 구역 식구를 잘 섬겨보자 해서 베베학교예요. 베베 정신을 그대로 물려받아가지고 우리나라의 구역장의 모델이 되실 만한 분 제가 고민을 해봤어요. 제가 어렸을 때 우리 구역장님들을 지금 기억해보면 정말 몸으로 섬겼던 분들이거든요. 밤이건 낮이건 언제든지. 그리고 저희 어머니가 제가 어렸을 때는 젊으셨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젊은 처자가 아니지 뭐라고 그래야 돼, 세대, 젊은 세대에게 필요한 것들을 구역장님들이 전부 다, 그러니까
돌봐주셨거든요. 근데 이런 모델이 어디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더니 우리 교회 그 임시 당회장으로 신무를 하셨던 김준곤 목사님 계세요. CCC 만드신 분. 그 목사님이 신한 사람이잖아요. 그 목사님이 대신 거지라고 하는 말을 하신 적이 있어요. 대신 거지. 무슨 말이냐면 김준곤 목사님은 문준경 전도사님의 영향을 받고 예수를 믿고 목사님이 되신 분입니다. 그 문준경 전도사님이 신안에서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면 동네를 한 바퀴 돕니다. 부잣집을 돌아요. 밥을 걷어요. 그리고 그 밥을 가난한 동네 주민들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이게 대신 거지예요. 내가 대신 동량을 해가지고 밥 굶은 사람들을 밥을 먹여주는 거예요. 문준경 전도사님 영화를 보거나 책을 읽어보면 누군가가 출산을 앞두고 있으면 그 출산을 앞둔 산모를 찾아가서 옆에서 지켜주고, 출산하면 산후조리 해주고, 누군가가 바다에 나가서 일을 하면 애를 대신 봐주고, 뭔가 그 지역에서 필요한 뭔가가 있으면 문준경 전도사님이 다 찾아가서 그 일을 했단 말이에요. 왜 했을까요? 돈도 못 받아요.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했어요. 왜 했어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했어요. 그 전도사님의 모습을 그대로 이어받은 구역장님들이 많은 거예요, 여러분. 특히 전라도 지역에 많아요. 저 서울에서 목회다 왔어요. 서울은 뭐라고 그래요? 전라도는, 경상도는 보리문댕이고, 전라도는 뭐예요? 깽깽이고, 그럼 서울은 뭐예요? 깍쟁이죠. 서울은 그렇게 할 정신이 없어요, 여러분. 전부 먹고 사느라 바빠서 내가 대신 남의 필요를 채워주고 이런 게 되게 약해.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저 어렸을 때 이 지역에 많은 구역장님들이 남을 돌봐줬단 말이에요. 첫 번째 강의에 오셨던 나주교회 나종일 목사님이 이런 말씀 하셨어요. 자기가 아는 구역장이 있다. 그 구역장은 새 가족으로 온 젊은 부부가 출근을 하고 나면 김치가 다 떨어질 때쯤에 열무를 사다 놓고 소금을 사다 놓고 그 김치를 담글 수 있도록 다 준비를 딱 해놓고 집에 가. 그러면 새댁이, 그 새 가족이 퇴근을 해가지고 버무리기만 하면 김치를 담글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준 정말 좋은 구역장님이 계셨다. 누군 줄 아세요? 나종일 목사 엄마예요, 엄마. 나종일 목사님은 어렸을 때 자기 엄마가 구역장 하는 모습을 봤단 말이에요. 저는 구역장님이 우리 어머니를 섬겨주던 모습을 봤어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구역이 좋아요. 저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런 구역장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시대가 달라졌어요. 가지고 막 열무를 다 따듬어 가지고 씻어 가지고 소금 해 가지고, 또 저 어렸을 때 김치를 담그려면 여러분 밥을 갈아 가지고 와야 돼요. 고추랑 밥이랑. 그러면 제가 방앗간에 가서 갈아오거든요. 할머니가 이렇게 줘요. 봉다리에다 넣어서 주면 제가 다 갈아가지고 가져왔어. 그걸 다 나종일 목사 어머니가 다 해놓은 거 아니에요. 버무리기만 하면 되게. 이런 거를 해주면 요즘은 싫어합니다. 내 김치 내가 담아 먹어야 되는데 막 구역장들이 하면 싫어요. 다 버려. 그러니까 시대가 바뀌었단 말이에요. 이 바뀐 시대에 우리는 어떤 구역장을 해야 될까? 시대는 바뀌었어도요, 돌봐주는 구역장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뀐 시대에 구역 모임을 새롭게 시작해서 새로운 방식으로 구역 모임을 하고 있는데, 구역장을 좀 잘해보자, 좋은 구역장이 돼보자, 베베학교 지금 3번째 강의에 와 있습니다. 여러분, 옛날 구역장님들은요 그냥 구역장 하면 돼요. 살던 대로 살면 되니까. 지금 구역장은 좀 유식해야 돼요. 배워야 돼. 그래서 지금부터 졸지 말고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잘 들으세요. 자, 구역은 소그룹입니다. 소그룹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소그룹은요 크게 6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이게 이제 그 책에 다 쓰여 있는 내용이에요. 첫 번째, 가정구역 그룹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사도행전의 초대교회 모델이에요. 초대교회의 모습을 그 모델로 삼은 건데, 특징이 뭐냐? 가정을 중심으로 모여요.
그리고 그 지역에 있는 가정 단위로 모이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 양립교회 동별로 이렇게 나눠가지고 다 구역 해가지고 가정에서 구역 모임 했죠. 가정 구역 그룹인 거예요. 이 구역 모임의 특징, 이 소그룹의 특징은 뭐냐? 담임 목회자의 설교나 담임 목사님이 만약에 총회 공과책을 주면 그 구역 공과를 가지고 구역장님들을 가르치면 구역장님들이 가서 구역 식구들과 똑같이 합니다. 이게 가정구역 그룹이에요. 제가 교회와 목양 강의할 때 말씀드리지만 대표적인 교회가 순복음교회, 세계 최초의 가정구역 그룹을 만든 교회입니다. 순복음교회, 여의도 순복음교회. 두 번째 모델이 있어요. 제자훈련 그룹입니다. 제자훈련, 한국에서 제자훈련은 누가 생각이 나요? 제자훈련. 역시 이게 광주는 몰라. 옥하는 목사님 생각 안 나요? 사랑의 교회? 제자훈련하면 한국은 사랑의 교회 옥하는 목사님이 생각이 나잖아요. 근데 제자훈련은 원래 예수님이 12제자를 훈련시켰잖아요. 그거를 모델로 삼아요. 예수님이 12제자를 부르셔서 훈련을 시켰던 것을 모델로 삼아서 개인 대 개인 아니면 개인 대 그룹으로 그렇게 성경 공부를 하는 소그룹입니다. 그렇게 성경 공부를 시켜서요, 헌신된 제자를 양육하게 합니다. 근데 문제가 있어요. 공부한다고 하면 여러분 마음이 편해요, 불편해요? 공부한다고 하면 우리 어른들은요, 가기 싫어. 그래서 이 제자훈련 그룹은요, 쉽게 접근하기가 어려워요. 사랑의 교회 제자훈련이 대표적인 모델입니다. 언약그룹이라고 하는 소그룹이 있어요. 이건 바울이 두란노 서원에서 사람들을 계속 가르치고 공부시켰던 거잖아요. 이것을 모델로 따르는 소그룹인데, 이 언약그룹 소그룹은 약속을 체결합니다. 기간을 정하고요, 여기까지 가기로 합니다. 그리고 절대 이러이러한 걸 지키기로 약속을 해요. 그렇게 하는 것이 예수전도단에서 DTS가 그렇게 합니다. 기간을 정해놓고 그 기간 동안에 이런 훈련을 받아야 되고 이런 규칙을 지켜야 되고, 그게 언약그룹 소그룹인데 한국에서는 예수전도단의 DTS가 그 유형으로 우리에게 알려져 있어요. 그리고 셀그룹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사도행전의 초대교회의 모습을 똑같이 따라요. 근데 우리는 가정구역 그룹이잖아요. 근데 셀그룹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번식, 모여서 점점 구역 식구가 늘어나가지고 분할을 해요. 여기에 초점을 둔 게 셀그룹이에요. 그러니까 전도에 초점이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지구촌 교회가 이 셀그룹의 전형적인 모델의 교회입니다. 전도 양육 소그룹이라고 있어요. 자주장사 루디아가 사도 바울의 양육을 받은 모델을 삼아가지고 하는 소그룹인데요. 양림교회 해봤어요. 알파 해보셨잖아요. 알파 전도 양육 소그룹이에요. 아까 셀은요, 그냥 이 구역이 모이면 계속 증식을 시켜가지고 분할을 시켜요. 근데 이 전도 양육 소그룹 알파라고 하는 것은 불신자를 대상으로 전도를 해가지고 양육을 시키는데 이게 초점이 있어요. 약간 달라요, 셀하고 알파는. 그게 전도 양육 소그룹입니다. 마지막 6번째는요, 협력과 회복 모델 소그룹인데요. 이건 필요할 때마다 생겨나는 소그룹이에요. 교회마다 새가족끼리 모아가지고 구역 모임을 하게 하는 데가 있어요. 그거는 협력과 회복 모델 소그룹입니다. 부모 교실을 해가지고 부모님들끼리 또 많아요. 그것도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구역 모임과 같이 소그룹이 6종류가 있는데, 우리 광주 양림교회 구역 모임, 이걸 왜 알아야 되냐면, 소그룹은 다양한 종류가 있는데 우리 양림교회는 이런 모양의 소그룹이다, 이걸 아는 게 이게 뭐예요? 유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알고 하는 거예요. 그런 걸 모르고 하잖아요. 그럼 뭐 특징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다른 점이 있어요. 왜 다르냐? 구역이 모이다가 안 모이게 되는데요, 이게 시대가 바뀌었고 상황이 바뀌었어요. 여건이 바뀌었어요. 뭐가 없냐? 모일 시간이 없어요. 뭐가 없냐? 모일 장소가 없어. 뭐가 없냐? 모이게 하는 구역장이 다 사라져가요. 한국교회가 다 고령화돼서. 그리고 이제는 구역 모임을 하고 싶은 성도도 없어요, 여러분. 구역에 갈 의미가 없으니까.
이런 것들을 전부 극복하기 위해서 모일 시간, 주일 예배 후에, 모일 장소, 예배당에서 구역장들이 점점 사라져가는 이유는 새로 구역장이 안 뽑혀요. 한 번 하면 평생을 가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는 구역장을 몇 개월만 시켜요? 6개월만 시켜요. 그리고 구역 식구들 옛날에는 앉아가지고 막 서로 이야기하고 막 상처를 주고받아도 버티는데 요즘은 모였는데 젊은 세대가 와가지고 내 이야기를 막 함부로 해. 구역 모임 올까요? 안 올까요? 배기 싫어서 안 오지. 그래서 구역 식구들도 6개월마다 바꿔주는 거예요. 그 모든 구역이 모이지 않는 모든 불편함을 전부 다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 구역의 특이점은 주일 예배 후에 예배당에서 6개월마다 구역장이 바뀌면서 6개월마다 구역 식구가 바뀌면서 모이는 거예요. 왜 이렇게까지 할까요? 구역이 곧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다 단체로 모여 있어요. 1년 내내 52주 내내 이렇게 단체로만 모였다가 예배만 드리고 집에 가. 그러면 이 교회 올 때 여러분 따뜻할까요? 안 따뜻할까요? 안 따뜻해요, 여러분. 내가 아는 사람이 제한이 되어 있어요. 근데 내가 구역 모임을 하게 되면 그 구역 식구들과 끈끈한 정이 생겨요. 그리고 그 구역 식구들에게서 신앙의 모습을 서로 배워가요. 그리고 은혜도 함께 나누어요. 그럼 내 신앙생활이 풍성해져요. 내가 예배당에 찾아와서 예배드리고 함께 구역 모임을 하고 신앙생활하는 게 행복해집니다. 구역 모임을 그래서 하는 겁니다. 이런 구역 모임의 모델이 뭐냐? 어떻게 해서든지 모이게 해가지고 이 구역 모임을 하게 하는 그 모델, 초대교회 에클레시아 모델이에요.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람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예루살렘 교회가 처음 생겨났습니다. 몇 명이나 될 것 같아요? 3,000명이 회개했잖아요. 그리고 세례를 받았잖아요. 그럼 예루살렘 교회는 3,000명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 당시는 3,000명이 모일 공간이 없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몇 명 있었어요? 120명 최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는요, 큰 교회가 아니었어요. 120명은 어마어마하게 큰 교회예요. 보통 많으면 10명, 7명, 6명 가정교회 단위로 모였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초대교회는 우리 구역 모임과 비슷한 교회였단 말이에요. 초대교회는 우리 구역 식구들이 함께 모여서 서로 가까이 앉아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서로 교제하고 밥도 먹고 차도 마시잖아요. 초대교회는 그랬어요, 여러분. 초대교회, 처음 생겨난 교회들의 모습은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구역 모임은 어떤 모임을 롤모델로 삼을 것인가? 사도행전 2장에 있는 그 초대교회, 처음 생겨난 교회의 모습을 롤모델로 삼아야 된다는 거예요. 5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성령 공동체. 그 구역 모임은요, 그냥 모여진 게 아니에요.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말이 부름받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동호회에 가입하듯이 나 이거 너무 좋아, 내가 가입할래,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다. 성령이 내 마음을 움직여서 성령께서 인도하심 받은 대로 교회에 다 나와 있는 거예요. 구역 모임은 성령의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구역 모임이 망해가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성령의 자리는 사라지고요, 사람의 목소리만 남아요. 그러면 거기는요, 구역 모임을 할 의미가 사라집니다. 그래서 구역이 죽는 거예요, 여러분. 겉으로 보면 시간이 없고 장소가 없고 구역장님들이 전문점 나이 들어가고 이런 게 문제가 붙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성령의 자리가 구역 모임의 자리에서 사라지면 그 구역 모임은 죽습니다. 그게 건강한 거예요.
성령이 안 계시고 사람이 뻑짝뻑짝 하는데 거기가 구역이 안 죽고 계속 잘 가요. 그거는요, 문제가 붙은 거예요. 거기는 뭐 다단계가 판매가 되고 있든지 이단 집단이든지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공동체. 모든 교회는 성령에 의해서 출발이 됩니다. 구역 모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 공동체여야 돼요. 그리고 구역 모임은요, 초대교회는 끊임없이 가르치고 배워요. 계속 가르치고 배웁니다. 세례를 받으려면 3년을 배워야 돼. 계속 배워. 복음을 가르치고, 구약 성경의 말씀이 예수님에 관한 이런 말씀이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어떻게 될 것이고, 이거를 끊임없이 가르쳐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이면 뭘 하냐? 모여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말씀을 서로 가르치고 배웁니다. 구역도 똑같습니다. 모이면 놀러 가고, 모이면 먹고, 모이면 또 뭐 차 마시러 가고 없어집니다. 가르치고 배움이 있어야 구역 모임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사라지는 순간 구역도 사라지는 겁니다. 구역 모임 가운데 있는 이 서로 뜨겁게 교제하는 거 있잖아요. 코이노니아라고 해요, 헬라어로. 이 단어는 어떤 뜻을 갖고 있냐? 돌봐주다예요. 돌봐주다라는 말은 어떤 말이냐? 필요를 채워주다라는 말이에요. 우리는 코이노니아 하면 교제라는 말을 써요. 사귐이라는 말. 우리가 생각하는 사귐은 뭐예요? 시간 정해서 만나가지고 밥도 먹고 차도 마시고 이런 거잖아요. 신약 성경에 있는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이 단어는 상대방이 없는 것, 상대방이 불편한 것, 내가 그것을 없는 것을 채워주고 불편한 것을 제거해주고 내가 배려해주고 이렇게 돌봐주는 게 코이노니아입니다. 그냥 친구 관계로 사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구역 모임은 그런 것입니다. 내 구역 식구들이 누군가가 뭔가 불편해. 그 불편함을 온 구역 식구들이 함께 기도하면서 그 불편함을 감싸주고 없애주는 거예요. 이게 구역에서 일어나는 코이노니와 교제입니다. 초대교회는요, 그렇게 모여서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전도했어요. 전도는 어떻게 하는 거냐? 부활의 주님을 전했어요, 여러분. 초대교회는 끊임없이 전도를 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전도를 하지 않는 구역 모임은 나중에 사라진다, 안 사라진다? 사라집니다. 사라질 수밖에 없죠. 왜? 전도를 않고 우리끼리 있으면 어떻게 돼요? 점점 다 나이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저보고 여러분이 보면 항상 우리 목사님 청년 같아서 좋대. 제 나이가 몇인 줄 알아요? 56살이 무슨 청년이야. 근데 제가 왜 청년으로 보일까요? 여러분이 80이 다 됐으니까 청년으로 보이겠죠. 무슨 말이냐면 우리끼리 좋잖아요. 우리가 늙어가는 걸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늙어가는 걸 몰라요. 왜? 같이 늙어가니까. 구역에 새 가족이 없어요. 구역은 사라지게 돼 있는 거 아닙니까? 구역은 전도 공동체인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는요, 거룩한 공동체. 세상하고 거룩이란 말은 다른 게 아니에요. 구별돼. 여기 이 사람들은요, 죄도 안 지어. 여기 이 사람들은 약한 사람을 돌봐주면서 살아. 여기 이 사람들은 손해보고 살아. 거룩한 공동체였어요. 이 5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는 초대 예루살렘 공동체가 구역 모임의 모델입니다. 그런 공동체로 가야 돼요. 이걸 누가 알아야 돼요? 구역장이 알아야 된다고. 왜? 구역장이 이걸 몰라요. 그러면 이제 내 마음대로 구역을 끌고 갑니다. 우리 구역은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면 등산을 갑시다. 그러면 그게 등산 동호회가 되는 거잖아요. 자, 등산 동호회 맨 끝은 뭐예요? 술 마시고 불륜으로 갑니다. 아셨어요? 등산 동호회 맨 끝이 인터넷 보세요. 다 술 마시고 불륜이 일어나는 데가 등산 동호회예요, 여러분. 관광 다녀. 묻지마 관광. 술 마시고 불륜으로 가요, 여러분. 골프 동호회 술 마시고 불륜으로 갑니다. 인생은 쉬워. 친하게 모이면 자 모여라. 돈 내라. 술 마시고 가요. 교회는 이 5가지 특징을 가진 구역 모임을 해야 돼요. 이걸 누가 알고 있어야 되냐? 구역장이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구역장이 이 구역 모임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구역 모임의 핵심은 누구냐? 구역장입니다. 이걸 알고 계셔야 한다.
우리 양림교회 구역 모임은 가정그룹 모델이에요. 가정구역 그룹 모델. 그런데 이 시대에 많은 구역 모임이 안 되는 것들에 대한 제한 요소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변형이 되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에클레시아, 초대교회, 처음 성령 충만해서 생겨났던 초대 예루살렘 교회를 모델로 삼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구역 모임은 초대 예루살렘 교회를 모델로 삼아야 돼요, 여러분. 그래야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구역장님들이 구역을 그렇게 이끌어가는 게 구역을 돌보는 겁니다. 아셨죠? 자, 이제 구역장이 구역 식구들을 어떻게 돌볼 것인가, 이 돌봄 사역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4가지라고 봅니다. 이해하기. 자, 내가 처음 구역장이 되면요, 명단이 넘어옵니다. 우리 교회는 6개월마다 바뀌기 때문에 명단이 넘어오면 구역장도 아무나 다 하기 때문에 내가 이분이 누군지 몰라. 무슨 말이냐? 새 가족이요, 구역 모임을 이제 내가 구역장 하라고 해가지고 이교구 이사야 목사님이 집사님 구역장 좀 해주세요. 구역장이 딱 됐어. 명단에 딱 1번에 다 김씨가 쭉 오는데 거기에 김성봉 장로 딱 써 있어요. 알까요, 모를까요? 모르잖아. 여기에 김성봉 장로님을 모르는 분이 누가 있어요? 다 알잖아요. 근데 구역장이 우리 교회 온 지 한 불과 1년이나 2년밖에 안 된 분도 지금 구역장을 하시거든요. 이런 분들은 김성봉 장로님 몰라요, 여러분. 여러분은 다 아는 장로님을 모른다고. 그래서 구역장은 처음 명단을 받으면 1번 이해하기 작업부터 들어가는 거예요. 신상을, 기본 신상을 파악해야 됩니다. 어떻게 파악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파악할 수 있어요?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1번, 교구 목사님을 괴롭히면 다 알려줍니다. 제일 지혜로운 방법이에요. 근데 교구 목사님들이 다른 일이 바빠서 안 알려줘요. 2번, 수소문을 하는 거예요. 수소문. 우리 교회에 오래 다니는 분을 찾아내. 그분한테 앉아가지고 이게 체크를 받으면 우리 교회는요, 30년, 40년 같이 산 게 아니고 막 70년, 80년을 같이 살아가지고 한 분만 잡으면 다 알려줘. 그 정도 수고는 구역장이 하셔야 된다. 신상을 파악하지 못하는데 구역장 할 수 없다. 출발이 안 돼, 구역장이. 이해하기, 기본 신상 파악하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신상이 파악이 됐으면요, 구역장은 구역 식구들이 많아야 20명입니다. 하루에 1명씩 전화하면요, 2주일 정도면 자기 구역 식구들 다 전화할 수 있어요. 그러면 하루에 1명씩, 조금 부지런한 구역장은 하루에 2명씩, 저같이 성질 급한 인간은 하루에 10명씩 해버려요. 저는 답답하니까. 전화를 해서 뭘 알아봐야 돼요? 신앙, 막 저 같은 물어봐요. 세례 언제 받았어요? 무슨 말이냐면 여기 신앙생활 하는 데잖아요. 신앙생활의 여정이 어떠했는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적어도 알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왜 내한테 호구조사 하는 거야? 처음에는 말을 하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양림교회 성도들 여기서 오랫동안 신앙생활 했어요. 여러분, 구역장이 뭔가 구역장 일을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승질 내시는 분 한 분도 안 계세요. 다 친절하게 가르쳐 주실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신앙의 삶과 인생의 삶에 대해서 알아낼 수 있을 만큼 알아내셔야 돼요. 그리고 현재 상황. 현재 상황은 어른들은요, 저는 뭐 어른들 만나면 어디 아픈 데 없으세요? 당뇨약 잡수세요. 고혈압약 잡수세요. 혈압약 잡수세요. 한마디만 해놓으면 다 말해. 막 자기는 무릎 없이 인공관절 수술을 해가지고 잘못돼가지고 잘 구부러지지도 않고 별말을 다 해, 나한테. 현재 상황. 왜? 자기 딸하고 아들은요, 그런 말을 하면 들어주지도 않거든. 다 말해준단 말이에요. 구역장 그거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기. 내 구역 식구 목자인 거예요. 양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이해하기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를 해야 목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가정 구역 그룹은요, 목사 대신 구역장이 목양하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위임을 해준 거예요. 그러면 구역장이 내가 맡은 6개월 동안 내 구역 식구들을 목양을 하셔야 됩니다. 돌봐줘야 돼요. 어떻게 돌봐줘야 되냐? 일단 구역 모임 잘 나오게 만들어야 돼요. 왜? 구역 모임 나오는 게 행복하게 사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죠? 자, 등산 동호회 가면 뭐 한다고? 2가지예요.
술 마시고 뭐예요? 예. 골프 치러 가? 술 마시고 뭐예요? 전부 그런 데 가면 죄지요, 여러분. 근데 구역 모임을 하고 전 세계에 많은 사람들이 만나요. 매주일 이렇게 만나요. 불륜이 안 일어나는 집단은 구역 모임밖에 없어요, 여러분. 남자 여자 섞여서 만나는데 문제가 안 일어나는 집단, 문제는 딱 하나 일어나. 시기 질투하고 싸우는 건 조금 일어나. 근데 그거 말고는 구역 모임은 절대 문제가 안 일어나는데 제 눈에는 너무나 희한하게 보입니다. 돈 버는 것도 아니고 뭐 동문회 동창회도 아니고 이 집단은 모여서 매주 만나가지고 뭐라고 하는데 거기서 문제가 안 일어나고 행복해. 이건 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맡은 구역 식구가 구역 모임화에서 그렇게 행복을 느끼게 해줘야 돼요. 구역장이. 그리고 구역장이 하는 일은 뭐냐면 신상이 파악이 되잖아요. 자, 보세요. 새 가족이 왔거나 젊은 집사님이세요. 그럼 이 젊은 집사님 예를 들면 이분이 서리 집사님이에요. 그러면 앞으로 이 서리 집사님을 키워야 될 거 아니야, 구역장이. 어떻게 키워야 될 거예요? 밥을 많이 먹여? 어떻게 키우실 거예요? 이분이 교회 안에서 열심히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돌봐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목표점 어디다 주시냐면 당신은 내가 반드시 안수집사가 되게 만든다. 우리 교회 안수집사는요 아무것도 안 해요. 죽도록 일만 해. 저는 우리 교회 안수집사님들이 얼마나 불쌍하냐면 이거 베베학교 정문에 이거 답니다. 누가 달 것 같아요? 안수집사님들이 달아요. 근데 그 안수집사님들이 제가 얼마나 꼬숩냐면 저는요 중고등부 시절부터 이 짓을 했어. 올라가가지고. 근데 우리 교회 안수집사님들 중에는 이런 걸 한 번도 안 해본 분들이 많아. 특히 교육훈련부에 많아. 그러면 그분들이 뭐 의사도 있고 교수도 있어요. 저기 올라가 매달려 있어요. 달지 않고 무서워가지고 매미처럼 봉을 잡고 꽉 매달려. 이게 안 달아줘, 이게. 제가 올라가서 대신 달아준 적이 2번 있어요. 제가 올라가서 대신 달아줘도 무서워서 못 올라가. 무서워서 올라가긴 했는데 못 달아. 무서워가지고 벌벌 떨어. 왜냐면 별로 안 높은데 올라가면 높아 보이거든. 이분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려면 2가지 하셔야 됩니다. 교육훈련을 듣게 만드셔야 돼요. 교육훈련. 우리 교회는 교육훈련을 듣지 않으면 안수집사 장로 될 수 없어요. 권사 될 수 없습니다. 교육훈련 우리 교회 하거든요. 거기에 다 집어넣어야 돼. 누가 집어넣냐? 구역장이 집어넣어 주시는 거예요. 그게 성장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배우기만 해. 아까 같이 배우기만 하니까 어떻게 돼요? 프랑카드 하나 못 따라. 예? 나이가 60이 다 돼가는데 한 번도 달아본 적이 없어가지고 이걸 어떻게 달아야 될지 몰라고 덜덜덜 떨고 있어.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어디로 가야 되냐면 사역의 현장 속에 집어넣으셔야 돼요. 훈련을 시켜가지고 교육받게 하고 교회 사역에서 일할 수 있도록 자꾸 구역장들이 독려를 해주셔야 구역 식구들이 성장합니다. 이걸 누가 하냐면 구역장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우리 교회가 성장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구역 식구는요, 애경사 서로 챙기셔야 됩니다. 제가 다른 교회는 구역 모임 지금도 전부 구역 헌금을 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불만이야. 구역 헌금 말이에요. 구역 헌금. 그 구역 헌금이 항상 다들, 저는 평신도들 옆에서 살았어요. 이 구역 헌금이 어려워서 구역 모임 못 가시는 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제가 없애버려요. 우리 교회 구역 헌금 없잖아요. 우리 구역 헌금 없어요. 대신에 회비를 걷게 만들어. 왜? 애경사 챙기라고. 우리나라는요, 애경사 서로 챙겨야 돼요. 초상이 났을 때, 결혼이 있을 때, 아팠을 때 서로 챙기는 게 코이누냐예요. 그리고 우리는 자유롭게 구역 헌금 안 걷고 그 구역 회비를 걷어서 애경사를 챙기게 해서, 불만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구역 헌금은요, 싹 걷으면 어디 해외 선교지로 가는데 구역 회비는 걷으면 내가 나중에 아프면 나한테 주거든. 불만이 다 사라집니다. 애경사 구역장님들이 철저히 잘 챙기셔야 합니다. 그리고 구역장님들 할 일이 한 가지 더 있어요. 이 사람 정말 힘들어, 마음이. 그럼 목사한테 기도받게 해야죠. 목사 신방받게 해야 되죠. 목회자 연결하는 거예요, 구역장이. 이거는 우리 구역 식구들끼리 해결할 문제가 아니고, 이 사람은 목사님에게, 교구 목사님에게, 위임 목사님에게 데리고 가서 상담도 받고 기도도 받고 용기를 얻게 해야 돼. 목회자 연결하는 거 구역장님이 하실 일입니다.
그리고 구역장님들에게 기본 이제 의무가 주어져요. 1번, 교회 소식 전달해야 되잖아요. 누구 돌아가셨다고 문자가 오면 또 이렇게 막 확인시켜줘야 되고, 그 다음에 양림동의 아침 묵상 매일 전달해야 되고, 이거 전달자의 역할이 있어요. 그리고 구역장님들은 그렇게 어떤 정보만 전달하는 게 아니라요, 저 어렸을 때 보면 우리 어머니가 처음에 예수 믿을 때 11조 할까요 안 할까요? 헌금 할까요 안 할까요? 젊은 세대들은 안 해요, 여러분. 근데 누구 때문에 할까요? 구역장님이 다 보여주니까 하는 거예요. 구역장님들이 다 그런 거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걸 경건생활이라고 합니다. 새벽 기도를 드리고 수요일 금요일 날 나와서 예배에 참석하고 주일 예배에 빠지지 않고 나오고, 이거 다 누가 가르쳐줬냐면 구역장님들이 가르쳐줬는데, 어떻게 가르쳐줬냐면 모범을 통해서 가르쳐줬어요. 자기가 본을 보이고 따라오게 했어요. 그게 안내하기 아닙니까? 예수는 이렇게 믿는 거야. 내 삶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경건생활, 그리고 거룩한 일상의 삶. 한국교회 좀 이건 약해. 막 일상의 삶에서도 막 싸나워. 막 우리 권사님들 길거리에 싸우는 거 나 많이 봤어. 싸나워. 거룩한 일상의 삶을 구역장이 모범을 보여줘야 후배들이 보고 배웁니다. 구역 식구들이. 경건한 교회 신앙생활을 보여주셔야 그 모범을 따라 구역 식구들이 따라 배우는 거예요. 구역장 이거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의 이 구역 모임의 핵심이 뭐예요? 신방하기 아닙니까? 신방하기. 구역장님이 개별 면당 신방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구역을 맡았어요. 일주일에 한 번 모여서 흩어지는 건 말고 따로 한 번씩은 만나고 끝나야지. 제가 말씀드리지만 처음에는 말하지 않습니다. 2번, 3번 정도 말하면 자기 속에 있는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구역장으로 인정받았다는 조건 하에. 그래서 그 사람의 내가 멘토가 되어주고 그 사람의 대화를 들어줄 수 있는 구역장이 되려면 개별 면담을 하시든지 가정 신방을 하셔야 합니다. 신방 갈 때 교역자가 필요하면 같이 가면 됩니다. 이게 정상적인 구역장의 사역이고요, 일반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적인 구역장의 모습인 겁니다. 그러면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요, 구역장의 구역 식구들을 돌볼 때 우리 교회는요 4가지 유형의 구역 식구가 있습니다. 실제적으로는 5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뒤로 뺐어요. 3가족은 뒤로 빼놨습니다. 첫 번째, 예배 출석하고 구역 모임에 참석하는 성도가 있고요, 이건 핵심 멤버죠. 구역 모임 다 하시는 분들이니까. 예비 멤버, 예배는 나오는데 구역 모임에는 안 와요, 여러분. 많이 있잖아요. 이분들은 언제든지 내가 잘만 하면 구역 모임에 참여하는 예비 멤버인 거예요. 3번째, 관심을 가져줘야 될 멤버가 있는데요, 예배에도 안 오고 구역 모임에 참여하지 않아요. 2 종류예요. 마음의 상처를 받아서 가난한 성도가 된 사람이에요. 또 한 종류가 있어요. 내가 직장이나 이런 일들이 사정이 있어서 예배도 못 오고 구역 모임도 못 오지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분은 이 시대에 많이 있어요, 여러분. 특히 요양간병사들 주일날 안 쉬어요, 여러분. 카페 주일날 안 쉬어. 그럼 못 와요, 여러분. 근데 내가 예배를 못 드리지만, 예배당에 와서 구역 모임도 못 하지만 나 양림교회 성도야. 이 사람은 관심 보여줘야 될 거 아니에요, 구역장이. 구역장이 그거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 가난한 성도, 나 양림교회 상처받아서 나 교회 안 다녀. 그렇지만 나는 하나님 있는 줄은 알아. 이런 사람 많습니다, 지금. 가난한 성도들. 그 사람 살려내는 게 구역장의 또 사명인 거예요. 관심 멤버. 마지막, 광주에는 없는데 우리 교회도 있어요. 1-2명 있는 것 같아. 교제 멤버. 뭐냐? 예배는 안 오고 구역 모임만 와.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안 오는데 구역 모임만 오는 사람, 2 종류의 사람이 있는 거예요. 하나는 아직 예수를 믿지 않아요. 근데 구역 모임에 가는 사람이 너무 좋아. 가자고 하니까 따라온 사람이 있어요. 그걸 구도자라고 합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예배당에 오면 1부, 2부, 3부에 다 배기 싫은 인간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구역 모임을 딱 봤는데 이번에 구역장이 너무 마음에 들고 구역 식구를 받으니까 배기 싫은 사람이 1명도 안 들어가 있어. 그럼 구역 모임 옵니다. 서울은요, 제가 웃겨가지고 제가 부목사로 있던 교회에서 예배를 드려요. 11시 예배를. 그리고 1시에 3일교회 가가지고 소그룹, 구역 모임을 하는 청년들이 많아요. 예배는 여기서 설교를 듣고 소그룹은 저기 가서 해.
이게 일상화가 되어 있어요. 근데 광주는 이제 그런 경우가 거의 없는 것 같은데 우리 교회 한 2건을 제가 발견을 했는데 배기 싫어서 안 와. 예배당에 안 들어와. 근데 구역 모임은 한다. 친구 따라 강남 와서 구역 모임을 왔는데 예배당에는 부끄러워서 못 들어오는 분이 있어요. 이런 분이 있어요. 교제 멤버. 아셨죠? 이 유형별 구역 식구들은 따로따로 돌보셔야 됩니다. 이게 배배 학교이기 때문에 구역장 심화 학습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도 아셔야 돼요. 예배 출석하고 구역 모임에 참석하는 성도, 이 사람들은요 신앙의 성장과 성숙이 필요한 성도들이에요. 내가 구역장을 하는 동안 이분들이 신앙에 성장할 수 있도록, 성숙할 수 있도록 도와드려야 합니다. 그러려면 아까 제가 말했죠, 이해하기, 목양하기, 안내하기, 모든 돌봄 사역을 다 거기다 해주시는 거예요. 이분들의 신앙이 성장할 수 있도록 돌보는 데는 교육훈련 및 교회 사역 참여를 독려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구역장 다 해야 돼요. 찍어. 너는 다음 구역장이야. 찍어서 구역장을 할 수 있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구역장을 한 사람들이요 신앙에 성장합니다. 성장할까요, 안 할까요? 성장합니다, 여러분. 구역장을 할 수 있는 자리까지 나아가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직분자로 세워줘야 되겠다는 마음을 우리 구역장님들이 가지셔야 돼요. 왜? 우리 교회 선거 방식은 구역에서 추천합니다. 맞잖아요. 앞전 우리가 선거했을 때, 임직자 세웠을 때 추천을 구역에서 받아서요. 앞으로도 그렇게 할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구역장은 거기에 관심을 두셔야 돼요. 다음에 이분은 우리 교회 구역장을 세운다. 다음에 이분은 우리 교회 임직자로 만든다. 이게 구역장이 하실 일입니다. 두 번째, 예배에 출석하고 구역 모임에 참석하지 않는 성도가 있어요. 이분들은 지속적인 관심을 주셔야 돼요. 예배당에는 오시니까. 돌봄을 어떻게 하냐? 이해하기, 목양하기, 안내하기의 돌봄 사역 중에 그분에게 가능한 돌봄을 선택해서 하시면 됩니다. 이분의 이 신앙 성장의 목표는 뭐냐? 구역 예배 안 나오니까 구역 예배 나오기까지 여러분이 돌보시면 되는 거예요. 구역 예배 안 나오고 예배만 참석했던 분이 내가 구역장을 하는 동안 구역 모임에 오게 되었어요. 성공하신 거예요, 여러분. 세 번째, 예배에 출석하지 않고 구역 모임에 참여하지 않는 성도, 이 사람들은요 대부분 가난한 성도입니다. 바쁜 사람은 어쩔 수 없고, 가난한 성도는 상한 심령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상한 심령을 치유하는 데 목적을 두셔야 돼요. 그래서 교회 생활은 그분이 예배당에라도 나오게 하려면 왜 상처를 받았는지, 가난한 성도가 된 원인을 파악한 다음에 다시 신앙생활을 회복하도록 독려하는 게 구역장의 임무입니다. 그분의 신앙 성장의 목표는 뭐냐? 예배 참석하는 거죠. 예배를 안 나왔던 가난한 성도가 예배에 와. 내가 구역장으로서 처음 명단을 받았는데 예배를 안 나오던 그분이 오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예배를 안 나오는데 예배에 참석하시는데 꾸준히 계속 잘 나오시는 가정이 제가 한 6가정 있어요. 전부 어디서 왔냐면 초상 났을 때.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아니면 우리 교회에 상처받아가지고 안 나오셨던 분들 중에 제가 초상 나왔을 때 상례에 집례를 하고 손 한번 잡아줬는데 그 다음 주 감사해서 나오기 시작해서 계속 나오는 가정이 6가정이 있어요, 여러분. 이거잖아요. 가난한 성도가 됐던 분들이 예배 자리에 나오는 거예요. 구역장님들도 이걸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똑같이. 네 번째, 예배 출석하지 않고 구역 모임에 참여하는 성도. 이 성도들 중에 여기 있는 분들이 미워가지고 구역 모임만 가는 분 한 분 내가 본 것 같아, 한 분. 그런 분은요, 저한테 데리고 오세요. 제가 안수기도 해줄 테니까. 그거 말고 내가 예배당에 가기는 부담스럽고 구역 모임하는 구역장이나 구역 식구가 좋아서 한번 가자고 하니까 구역 모임에 따라왔다면 그분에게는 복음 제시해야 돼요. 그분에게 복음을 제시하는 게 돌봐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이 복음을 받아들이려 하는 게 돌봄의 목표가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맨 끝입니다, 이게. 지금은 우리가 교제 중심으로 모이잖아요. 이게 이대로 가면 안 돼요, 여러분. 구역을 살리기 위해서 제가 그렇게 하는 거고 부담 안 주기 위해서. 그렇지만 우리 구역도 결국은 어디로 가야 되냐면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 우리 구역을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되는 자리까지 가야 됩니다. 그게 온전한 구역인 거예요, 여러분.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네 종류의 성도들을 구분을 해가지고 여러분 병단 자체가 구분이 되어 있어요. 구분되어서 돌봐주시면 되고 새가족이요. 새가족이 와요. 자, 새가족이 오면 제가 나눠드린 이걸 잘 보셔야 됩니다. 1번 전화하기입니다. 새가족이 왔어요. 그럼 내 구역에 배정이 됐어. 전화는 한 통화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전화를 해요. 왜 전화해요? 잘 오셨습니다. 나 구역장 누구입니다. 왜 전화해요? 얼굴을 한번 봐야 될 거 아닙니까? 새가족에게 전화해서 다음 주에 만날 약속을 잡으셔야 돼. 예배당에 예배드리러 왔을 때. 그리고 나서 구역 모임 소개를 하는 단계로 가셔야 됩니다. 그분을 예배당에서 오늘 새가족이 등록해서 나한테 배정이 되면 그 주중에 전화를 하세요. 그리고 그 다음 주일 예배를 드리러 왔을 때 그 새가족을 만나세요. 그리고 우리 구역 모임이 이 예배 끝나고 있는데 잠깐 얼굴이라도 보고 인사라도 나누고 가시겠습니까? 이 정도 하면요 대부분 간다고 그래요. 구역 모임 하고 가세요 하면 안 와요, 여러분. 항상 방법이 있어. 인사라도 하고 가시겠습니까? 인사라도 하고 가려면 딱 붙잡아 거기 앉혀놔야 돼. 그 구역 모임을 하게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구역 모임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구역장들이 새가족을 안내하셔야 됩니다. 이 구역 모임 자체가 새가족이 우리 교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큰 틀이에요. 그리고 그 새가족은 풍성한 삶의 첫걸음이라고 하는 5주 과정에 서로 주고받는 나눔 양육이 있어요. 5주. 그거를 새가족과 함께 구역장이 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구역장이 풍성한 삶의 첫걸음을 하는 거야. 근데 내가 너무 부끄럽고 나 두려워가지고 심장 떨려서 못하겠다 하면 새가족부에서 다 연결시켜줘요. 5주간의 풍성한 삶의 첫걸음을 한 다음에 제일 좋은 방법, 양림교회 와서 제가 새가족 신방을 했잖아요. 100% 정착입니다. 내가 그 집에 새가족 신방을 가서 위임 목사가 전부 다 지금도 다니고 있어요. 안 갔어. 안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 목회자가 그 집에 새가족 신방을 가면 그 사람은 우리 교회에 정착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진다. 그러면 그 새가족 신방을 누가 이끌어 주셔야 되냐? 구역장님. 욕심을 내셔야 돼. 목사님, 우리 새가족 신방 한번 해주세요. 하셔야 됩니다. 아셨습니까? 이게 우리 교회에 새가족이 왔을 때 돌보는 구역장님들이 돌봐야 할 일이에요. 그렇게 새가족이 우리 교회에 적응하게 되면 이제 정착을 시켜야 되는데요. 예배와 수요일, 금요일 또 특별 집회가 있으면 참석하게 독려하고요. 구역 모임에 정착을 시키면 그 새가족은 우리 교회를 떠나지 않습니다. 지금도 청년부는 하도 유동인구가 많아서 우리 교회 청년부가 꽤 많이 왔어요. 얘네들은 50%나 정착하나? 근데 우리 교회 일반 장년 성도들은 우리 교회 정착률이 거의 90%에 육박합니다. 굉장히 정착률이 높은 이유가 뭐냐? 구역 모임이 되기 때문에 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새가족들이 정착을 하게 되면 성장을 시켜야 되잖아요. 우리 구역장님들은 이 우리 교회 교육훈련 과정을 아셔야 합니다. 새가족이 교육훈련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해야 되는데 전에 한번 브로셔를 나눠드린 적이 있어요. 이거. 집에 다 가지고 계실걸요? 어딘가 보세요. 다 어딘가 다 박아놨을 거예요. 성경책 속에 들어있을 거예요, 이거. 보면 거기에 뿌리 내리기, 새가족 처음에 오면 풍성한 삶의 첫걸음 5주입니다. 그리고 성장시키기, 제자 양육을 하는데요. 예배학교, 기도학교, 바나바, 섬김학교. 광주 시내에 예배학교, 기도학교, 바나바, 섬김학교가 있는 교회가 거의 없어요. 이거 합니다, 우리 교회. 성숙시키기. 제자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중보기도학교, 교회와 목양, 공동체, 성경 읽기. 거기다가 새가족이 들어갈 수 있도록 밀어 넣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열매 맺기. 이제 성숙한 사역자가 돼서 우리 교회에서 일꾼이 되려면 풍성한 삶의 기초라고 하는 하나복 제자 훈련을 하게 되면 대부분 우리 교회에 정착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 그림을 잘 보시고 그 옆에 저 브로셔를 보면 언제 저 과목이 개설이 되는지 다 써 있어요. 새가족이 그 과목을 들을 수 있도록 안내해 주시는 게 구역장이 하실 일입니다. 마지막. 우리 구역장님들은 그렇게 개인 돌보셔야 되지만 구역 전체 공동체를 돌보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 구역은요, 남성과 여성을 제가 섞어놨습니다. 세대 간의 구분을 없이 해놨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남녀 구분이 없고 세대 간의 구분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지금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 남성과 여성의 문제예요. 남자와 여자가 싸워요, 여러분. 특히 20대 젊은 아이들은 남자 아이들과 여자 아이들이 서로 다툽니다. 갈등 관계예요. 세대 간의 갈등이잖아요. 나이 드신 어른들하고 젊은 세대하고 지금 다투잖아요, 우리나라. 이게 큰 문제잖아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곳은 어디냐? 교회밖에 없습니다. 아무도 해결 못해. 저는 그 해결을 구역에서 하겠다는 거예요. 남자, 여자 구분 없이, 세대 간의 구분 없이 구역 모임을 한다. 됩니까? 안 됩니까? 어려움은 있지만 돼요. 젊은 분들이 우리끼리 모이면 안 돼요 하신 분들이 저한테 몇 분 있어요. 근데 이 의도가 있기 때문에 제가 밀어붙여서 가는 겁니다. 물론 저는요, 융통성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에요. 젊은 분들이 정말 애절하게 저한테 애걸복걸하면 제가 6개월을 한번 자기들끼리 모이게 해줄 거예요. 근데 꼴 보기 싫을 거예요. 제가 자기들끼리 낄낄거리고 있으면 저는 꼴 보기 싫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확 흩어가지고 또 다시 어른들한테 다 넣어버릴 거예요, 내가. 그렇게 우리 교회는 세대 간의 남녀 구분 없이 모이는 구역 모임이다. 여러분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서로 배려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요, 독려해 주시고, 이제 구역 행사가 우리 교회에 있어요. 구역 소풍, 행복한 한 끼,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다음에 막 뭔가 교회에서 좋은 막 선한 일을 구역에게 하자고 막 해. 그런 거 참여하시면 됩니다. 구역장님들이. 그러면 그게 또 구역의 에너지가 돼서 구역 식구들과 선한 사역하면서 내가 예수 믿는 자부심도 갖게 됩니다. 그러면서 구역장님들에게 마지막 사명, 다음 구역장을 찾는 거예요. 구역을 딱 맡으시면 1번 권찰을 찾아내셔야 됩니다. 권찰을 찾아서 권찰을 세워요. 권찰로 임명하는 게 세우는 거예요. 쉽죠. 근데 권찰로 세우는 걸 끝나면 안 돼요. 이 권찰과 함께 같이 일을 하면서 권찰한테 자꾸 일을 막 시켜야 돼. 훈련을 시켜가지고 나중에 이 권찰을 구역장으로 추천하셔야 됩니다. 구역장이 되는 방법은 교회와 목양이라고 하는 과목을 들으셔야 됩니다. 권찰 찾아내서 권찰로 임명하고 나랑 같이 막 일을 해가지고 일을 시킨 다음에 구역장으로 추천해서 교회와 목양을 듣게 하면 구역장으로 세워지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우리 구역장님들이 하실 일입니다. 우리 양림교회 구역은 조금 독특한 형태의 구역이지만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협조를 잘 해주셔서 구역 모임이 잘 되고 있는데 누가 가장 큰 역할을 하고 있냐? 구역장들이 가장 큰 역할을 하고 계시다. 근데 이 구역장이라고 하는 것은 리더이기 때문에 알고 해야지, 모르고 하면 내가 구역장을 하면서도 나 자신이 성장하지 않는다. 6가지의 소그룹 모델이 있는데 우리 교회는 가정구역 그룹이라고 하는 소그룹을 변형시켜서 이 시대에 구역 모임이 안 되는 모든 것들을 극복하는 구역 모임이다. 이렇게 소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저 이번 주에 또 다른 교회 가요. 6월 첫 주에도 다른 교회에서 오라고 했어요. 왜 오라고 했을까요? 양림교회 구역 모임이 잘 된다는데 어떻게 잘 되고 있습니까? 물어본단 말이에요. 자, 저한테만 물어볼까요? 여러분한테도 나중에 다 물어보게 될 겁니다. 그냥 잘 돼. 어떻게 잘 돼? 잘 돼. 무식한 겁니다, 여러분. 유식하셔야 됩니다. 구역 모임에는 말이야 6가지 모임이 있어. 뭐 셀 뭐 여러 있는데 우리는 가정 구역 그룹에 속하는 모임이야. 그리고 우리 교회는 4가지의 구역 모임이 안 되는 것을 극복한 모델이야. 에클레시아,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를 모델로 해서 잘 모이고 있어. 이렇게 하면 우와 이렇게 보는 거예요. 아셨습니까? 우리 광주 양림교회 우리 구역장님들이 구역 모임을 열심히 잘 이끌어 주시어서 구역 모임이 잘 안 되는 이 시대에 우리 교회가 구역 모임 잘 하고 우리 양림교회가 많은 일들을 이 시대에 감당할 수 있는 교회로 성장해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구역장님들 이제 손 들어보세요. 구역장님들, 이 밤에 오신 구역장님들, 자 그럼 손 내리시고요. 구역장님 아니신 분들 손 들어보세요. 자 그러면 손 내리세요. 구역장님 아니신 분들이 구역장님들을 위해서 수고했다고 박수나 한번 쳐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이 저녁에 베베 학교를 통해서 구역 식구를 어떻게 돌봐야 할지 교육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양림교회 모든 성도들이 선한 목자의 마음을 가진 구역장들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구역을 잘 돌볼 때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해내는 그러한 놀라운 사역을 잘 감당해낼 수 있게 도와 주옵소서. 모든 구역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구역 모임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 잘 연결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이 어렵고 힘든 세상 속에서 구역 모임을 통하여서 주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며,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해지는 그러한 신앙의 모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애쓰고 수고하는 모든 구역장들에게 힘과 능력과 하나님이 주시는 리더십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애쓰고 수고하는 모든 구역장님들 머리 위에와 그리고 함께 구역 모임을 하는 모든 구역 식구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